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복된 주일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우리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강론했고요. 또 오늘 나머지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시? 예. 혹시 최근 수년 동안에 시집 한두 권 사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만 읽으시는가 보구나, 여러분들. 예.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난 한두 권 사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시를 사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책을 살 때도 저는 일단 책을 선택할 때 어떤 책을 그러냐, 두툼한 책, 좀 있어 보이는 책, 글자가 빼곡히 많이 써져 있는 책, 그런 책을 선호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또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감성을 노래하는 그 시들을 이 경제적 가치로만 다 따질 수는 없겠죠. 시는 여러분 뭐가 많아요? 글자가 많아요? 흰종이가 많아요? 흰종이가 많잖아요. 여백이 많잖아요. 그 여백을 보면서 그 문자로 표현된 인간의 시에 그걸 느껴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는 글자가 적고 여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편의 시가 주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시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장르가 바로 시편이죠. 최근 2주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가실 때는 이게 예고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시고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장수의 복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급히 연락을 받고 이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빈소를 차렸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니를 조문한 분이 누구였냐면 올해 95세가 되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빈소 앞에 딱 서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죽음 앞에 당신의 그 슬픔, 고마움, 감사함, 그리움, 미안함, 이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복잡 다단한 그 느낌, 감성들을 막 엮어가지고 섞어서 그 빈소 앞에서 천국 간 아내에게 한 편의 시를 헌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그 시를 평소 쓰셨는지, 그리고 그 시를 뭐 암송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문을 하는 저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이, 후손들이 다 들었는데 하나같이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 누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한 시인인 줄 몰랐다고. 정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 시 다 끝나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좀 있을 때 그 시처럼 좀 해주시지 마. 응? 자기 잘해줬대.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대.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이 가족한테 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가족한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깊은 감동으로 우리 후손들이 다 아버지의 시 같은 감정 표현을 다 듣고서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이건 철학이고 시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구나. 이 시라는 것이 뭐 대한민국 시인협회에 등단한
그 데뷔한 그런 분만 쓰는 곳이 아니라 각자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게 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때에, 또 새로운 2026년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때에 여러분의 감성, 영성, 지성, 문학적 표현, 언어의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글을 지어보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시를 시편의 많은 기자들과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종관 피택 장로님이 김남숙 배우자 되시는 집사님에서 시를 한 편 쓰세요. 저녁 예배 전까지. 예. 고개 끄덕였으니까 저녁 예배 때 한 번 그럼 읊어볼까? 여러분 배우자 부모님을 위해서 짧은 시를 한번 지어서 헌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1편은요, 이 시를 딱 성경책에 펴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배경과 뉘앙스로 읽으라라고 하는 그 지신문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어 성경에 A Song of Ascent, 올라가면서 상승하며 부르는 노래. 특별히 150편 시편 가운데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를 성전을 찾아 순례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시편이 딱 곡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언덕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반곡동이잖아요. 세종시 사생활권 반곡동인데, 반곡동으로 이 지역명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길재리 장제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사님이 늘 언제나 저기 대방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 장영실 고등학교 있는 곳이 옛날에 그분 다니는 중학교였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릴 때 항상 여기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쉬어가던 곳이래요. 그 옛날에는 고개였다는 거죠. 그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각자 집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입고 식사를 하시고 성전을 찾아오셨는데요, 이 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찾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지키심이 강력히 드러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전에 이 시를 설교하면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숙제가 뭔가요? 하셨나요? 그 숙제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뭐 다시 확인하면 돼요. 이 시를 뭐 하자? 예, 기억나시네. 이제 외우자고 했습니다. 꼭 외우시기를 저는 청합니다.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에는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큰 산,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은 깊은 흑암의 바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산마저 바다마저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은혜의 도우심이 시편 120편 기자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3절 4절을 보시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사람은 잘 수 있잖아요. 밤에 잘 주무셔야죠.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낮에는 왕성히 활동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잠깐 꾹뻑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안위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여러분, 첫째 하면 대지를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첫째, 시작. 하나님은 낮의 해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오른팔로 여러분 오른쪽에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또 밤하늘에 떠 있는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에 해가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도 있고 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2025년 우리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 한순간을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며칠만 묵어도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 인생들이 얼마나 민족적 비극이고 비참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해방의 세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6월절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은 그 광야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될 거다라고 추산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를 다 합해도 2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 인구가 동시에 광야로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식량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의복이 필요했고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200만 공동체를 이끌어갈 규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모르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제13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것부터 주셨을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후도 여름에는 한낮의 그 자외선이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환경에 나섰을 때 중동의 그 열사 사막의 땅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길이 어디 지금처럼 나 있습니까?
광야든 사막이든 그들이 갈 길은요, 이정표도 없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그 민족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했겠죠.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돈 빌려준다고 운전한가? 모르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나온 그들이 갈 바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의 여정을,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광야의 초행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방향잡이도 없고요, 사인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안전하게 그들의 여정을 지켜줄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들의 가는 여정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1996년도에 조그만 차를 하나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탁 몰고 저희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길이 쫙 좋아져가지고 한 쭉 안 쉬고 가면 3시간이 가는데, 그때는 길이 안 좋아갖고 12시에 출발하면 한 7시쯤 돼야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이제 깊은 내륙에 있으니까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찾아가느냐? 요즘처럼 이렇게 GPS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 해마다 연초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주는 전국 대전도 지도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로 확보하려고 막 싸우던 기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서 내가 갈 위치를 대략 파악하고 머리에 집어넣고 그 책을 옆에 앉아있는 제 배우자 아내에게 딱 주고 이리로 어디로 가는지 안내하라.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으면 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절로 가냐? 당신이 일로 가라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일로 가라고 하냐? 서로 싸우고 다툰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1부 예배 때는 나만 있다고 그러더라고. 2부 예배 때는 저하고 비슷한 분이 많이 있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요, 차를 타면 목적지만 탁 입력을 해주면,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고서구 2부 지휘자님, 멋있잖아요, 우리 지휘자님. 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대전 충남권 음악계에서. 이분이 공연을 해가지고 그 공연 장소를 제가 딱 찍고 가는데, 심지어 지금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 사람이 29명이다. 이런 정보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설령 깜빡 딴 생각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GPS는 신경질을 안 냅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당신 시간만 조금 더 쓰면 된다고 아주 예쁜 목소리로 알려주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최초의 GPS, 방향을 가르쳐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최고의 준 선물이 구름 기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가 과거 사회생활을 할 때, 목회하기 전에 사회생활 했잖아요. 27년. 제가 그때 당시 그 비즈니스 트립, 출장 여정으로 중동, 이스라엘 이런 데를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쪽 땅은. 그런데 거기 이제 많은 대학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학들을 방문했는데, 그 가서 일만 합니까? 그분들이 사막 구경 시켜준다는 거예요. 광야 구경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이런 데가 도시 바깥만 나가면 그냥 광야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헤맸던 광야적 환경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현장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필요했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 필요했습니까? 액세서리로 하나님이 폼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 준 거 아닙니다. 장렬하는 태양에, 여러분, 제 외국 친구가 한국 분들, 특히 여성분들 얼마나 이렇게 피부가 고우냐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민족들이 피부가 타고나게 좋고 아름다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실 때 예쁘게 여러분 뭐하고 옵니까? 코스메틱 하고 오시잖아요. 화장하고 오시잖아요. 저도 해요. 여기 있을 땐 해요. 이쁘게 보이려고요. 예, 화면 잘 보게 하려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직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 아닙니까? 그것부터 선언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어땠는지 그 메시지가 상황이 기록됩니다. 캄캄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에는 혼돈하고 어둡고 또 흑암이 가득 찼으며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이 그러나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질서가 딱 잡혔어요. 할렐루야. 그 질서가 잡힌 창조된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인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코스모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길가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심죠? 다 함께 코스모스. 코스모스. 우주 만물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언어가 여러분 화장품이잖아요. 코스메틱.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밤에 치킨 한 마리 먹고 잤어요.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거의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질서가 너무 사라졌어. 질서가 무너졌어. 질서 딱 잡는 게 뭐예요? 화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창조전의 세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광야 땅 중동의 열사 사막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태양이 장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쫙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전부 일사병, 열사병 걸려가지고 맨날 그냥 응급차 실려가지고 실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땅이 고온 건조기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지 않습니다. 태양은 쨍쨍 내리쳐도 말이죠. 나무 한 그릇 그늘만 피할 수 있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에 불기둥은 왜 필요했을까요? 엄청난 기온차가 있습니다.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심한 추위에 떨겠죠. 물론 밤에도 이동을 해야 됐겠지만 그들에게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어 죽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히팅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광야적 환경에서 사막의 광야에 무서운 맹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밤에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정 중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단 하루도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으므로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천장이 막혀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그리고 밤에 떠 있는 달과 수많은 별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여러분의 집에 탁 떨어질 그럴 위험이 1번 있다, 2번 없다.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그런 확률이
이제까지도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의 역사가 시작된 일에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는 그곳에 있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고안하시고 창조하시고 거기다 딱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해가 이 지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덮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가운데 그런 일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말이죠, 여러분 앞마당에 톡 떨어질 그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그러할 가능성이 0.0000001%, 0%의 수렴하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험으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3절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샤마르의 하나님, 다 함께 샤마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The Lord is your keeper. 골키퍼. 축구에서 골키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대방 공격해온 그 공을 가슴에 꼭 품고 유지시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이 샤마르가 무슨 뜻인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통찰하시며, 잠깐 지키시고 나 바쁘니까 네가 지켰다가 내가 또 올게, 나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너 또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샤마르의 개념입니다. 샤마르의 하나님이 시편 121편 기자의 하나님이고 우리 세종 명성교회 하나님이며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샤마르의 하나님이 짧은 시안에 전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매 절마다 시편 기자는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샤마르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모든 예배자들을 샤마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으로부터 환난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자, 둘째 시작. 하나님은 환난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게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환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깊은 수렁 안에 빠져서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 환경을 이기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마저, 그 큰 바다 대해마저도, 그리고 여러분이 빠져있는 수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안위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아랫줄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증언하기를 보혜사, 다 함께 보혜사.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원문에는 이 보혜사가 기록된 그 자리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다 함께 그 다음 뭘까요? 아시는 분 있네.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는 여러분의 강력한 변호인이요, 여러분의 강력한 중보자요, 협력자요,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로 주장하는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보혜사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384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히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 잘했어요?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김인중 목사님이 나보고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자기보다 목회를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 그거를 잘 갖췄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비전을 주셨어요. 이분이, 원 목사님 내년에 비전이 뭡니까? 그냥 해마다 100명씩만 계속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너무 작대. 자, 우리 300명 모이고 다 함께 300명. 여러분 우리 300명 모이는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600명 성도 시대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아멘 하신 분들 100세까지 무병장수할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600명 시대를 선언해야 되는지를 저를 딱 앉혀놓고 양성진 목사님을 딱 앉혀놓고 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반기에 몇 분이 오셨는가? 우리 오늘 오신 새가정 포함해서 48가정 79명이 오셨습니다. 합하면요 몇 분이 오셨는가? 1분기까지 상반기까지 합하면 전체 91가정 156명을 귀한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종에 지금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런 교회 별로 없다고. 압도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딱 새가족 환영 예배를 준비하다가 김인중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2025년에 150명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1부, 2부 예배 다 합해서 보내주셨으니 내년에 올해보다 2배만 더 하면 되는 거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고찰해 보면요 항상 휘파람 불고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위로서 그 장인이 너무너무 그 사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이 서 있는데 죽으라고 막 이 창을 갖다가 던진 그런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워낙에 민첩해갖고 착착 잘 피했단 말이에요.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이 도우심을 SOS를 쳤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가문의 하나님이고 이 민족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까? 다윗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 영원한 방패요 영광이시며 완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권세와 위엄과 주권을 주시며 머리를 번쩍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 아니라고 그러네. 그럼 두 번째 신랑 빼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 신부? 더 자신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겠죠. 그죠? 자식들의 남을 나라 하는 분도 어쩌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한시도 하나님이 지키는 것처럼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멸하시고 모든 출입마저 지키시는 그 선한 지킴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멀리 군대 간 아들 대신 군복무할 방법도 없습니다. 원근각지 유학하고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자신이 없으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적의 배우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몸부림치며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식사를 하고 얼굴을 닦고 옷을 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자녀들은 학교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또 남편은 일자리로 갑니다. 아내도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편안하고 형통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직장 생활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크고 작은 이슈들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저만 있었나요?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사업장 문을 열고 다 좋은 고객만 와야 되는데 찐상 고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물질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수면의 세계로 들어간 그 순간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완전한 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120편 기자의 하나님, 성전을 순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을 사모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그 은혜의 복을 누렸지만 2026년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전인격,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경영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와 통찰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질 수 없는 구원과 행복,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이번 달 찬양이 하나님 선하시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암울한 환경 속에서 시편 23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샤마르, 다 함께 샤마르 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